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타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의 타락은 참으로 우리 사람에게 어떤 재난보다도 큰 재난이고 또 어떤 비극보다도 더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날도 여전히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질병이 창궐하는 모든 문제들은 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모두 그 근원을 찾아가면 어디 있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가 그 이후에 참혹하고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오히려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극과 악한 일들과 슬픈 일들이 변화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선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먼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믿는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왕노릇했지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달리 말하면 믿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생명을 21절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놀랍게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 사망, 그 권리 행사를 우리에게 더 이상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 악한 일들 속에서도, 아니 더 나아가서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고난도 있죠. 불행한 일들을 만납니다. 또 죽음이 우리 다 옵니다. 그러나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고 죽음도 그리스도보다 더 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이제 6장 12절, 13절, 14절을 우리가 곱씹고 읽어보면 그러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흙으로 만든 첫사람 아담은, 여러분 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라고 하는 건, 자, 흙처럼 약한 사람, 또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아담이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것이에요. 약한 것은 약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을 끝까지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부일까요? 아니지요.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 아담, 그 아담에게 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대신에 강한 것으로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나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사는 동안 늘 그리스도로 가죽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가죽옷을 보면서 자신이 마침내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아담처럼 약합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강한 것을 입기 위해 약한 것을 나로부터 벗겨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아담이 다른 점은 아담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할렐루야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비로소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을 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사람이 고난당하고 죽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고 기뻐할 것이 있나요? 목사님은 고난당할 때,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목사님 그럴 수 있나요? 물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합당한 은혜를 주시면,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그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관계만 살아있다면 그러면 나는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요. 자, 형상과 모양. 제가 이 제목의 설교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왜 지금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설교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더 순서에 맞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인을 하고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 자, 여기서 그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다른 견해도 있지만 초기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보았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를 원래 원형으로 해서 그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아니 아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속성,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단순히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사람은 동물과 달렸던 이성이 있다, 사람에게는 뭐 양심이 있다, 종교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목표를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3장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뱀으로 위장한 사탄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하면서 속삭입니까? 너희가, 복수를 썼어요. 아무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신다. 한마디로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이 끌립니다. 왜 마음이 끌렸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일 사탄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것은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솔깃한 것이고, 그러나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 모양에 대해서 말하려고 사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쭉 말한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적용을 하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서 하나님의 모양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형상과 모양은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형상은 어떤 면에서는 출발이고 모양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형상과 모양을 창세기 3장에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 하는 그 형상 모양을 초기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구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봅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초기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대로 그것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의 큰 영향을 받기는 하나 그러나 그 자체로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갖고 계신 그 처음의 계획, 처음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바뀐 것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초기교회에서는 또 원죄교리나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원죄교리나 사람의 완전 타락과 같은 그런 교리가 그때 없었어요. 자, 원죄교리나 사람의 완전한 타락 같은 교리는 제가 쭉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중세시대에 서유럽권 교회에서 만들어진 교리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마가복음 또 1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읽으면 그 내용의 전체는 물론 그 가이사의 형상, 돈을 세금을 내고 말고 막 그런 것 가지고 했지만 주님께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우리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뭐 이거다고 이러고 왔지만 아니에요. 그걸 계기로 해서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은 죽음 아래서 죄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죽음 아래에서 살게 되니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그래서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한 늘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안 하면 나 이제 회개됐어요 하게 되면 나의 소명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나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린 것은 다시 첫사람의 타락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에 빠질 위험이 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죽음 아래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취하셨고, 그래서 육신인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순종하고 또다시 생명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다시 삽니다. 어느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삽니다. 그렇게 다시 살고 또 다시 살면서 어느 때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내가 이전보다 강한 사람이 된 것으로 인해 스스로 놀랄 것입니다. 어허, 주님, 그렇군요.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그럴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 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약한데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놀랍게도 강한 것들을 결실로 거두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약한 존재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제. 왜요? 내가 강한 분을 점점 온전하게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 44절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과는 달리 제가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활은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은 부활 때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그저 이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저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사람의 말이에요. 그저 연약한 나의 단순한 고백일 뿐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튼튼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공부 때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지난 봄에 들었고 여러 차례 계속 배우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신경, 크리드 그 자체가 무슨 백지수표입니까? 그게 무슨 10,000불짜리 됩니까? 그게 100불짜리 현찰이나 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 신경에 담고 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붙잡고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그것을 나의 기도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로 인도해 주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별것 아닌 것으로 심는데 귀하고 복된 것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하면 사실은 그 서로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 자체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해주셔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에 이것보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모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공부하고 있죠?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놀랍죠? 사람들은 한 번쯤 좋은 차를 타보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 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또는 한 번쯤은 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가 평소에 다니면서 보았던 그 좋은 집, 그런 집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 번쯤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는 사람일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십자가가, 그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나무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받는다 해도 내가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기꺼이 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을 시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일 거예요. 교우들 간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쓰고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한 번쯤은 이런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시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우리 속에서 은근히 때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속삭이며 말하지요.
우리의 과거 경험이, 실패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실패가 나에게 에이, 너는 그렇게 못해, 못할 거야 속삭여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출발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의 우리 실패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만 나의 교만이, 나도 모르게 나의 교만이 주님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교만이 슬쩍 마음에 들어와지게 되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그 소망의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또다시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우리 앞에 또다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이 어느 때인가 나의 몸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고 열매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